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이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관여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 해에 배추가 너무 귀하게 작게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배추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면 배추 농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마늘 심고 배 심고 뭐 다 했던 다른 사람들도 배추를 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해서 풀어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또 하락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또 안 심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것을 심어라 마라 관여하고 또 명령하지 않아도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또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시장을 잘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게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몰라도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자연 모든 만물도 누구의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뒤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그 손이 붙들어 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신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친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친히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뻔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장아장 위태하게 걸어가면 부모의 손이 뒤를 따르고 자칫 넘어지기라도 할 것 같으면 붙듭니다. 넘어져 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모의 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러질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도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서 그들이 그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을 세우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이 공급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7장 한 장만 읽었는데 이 한 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음을, 9절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고, 21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28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도우셨다고. 이 한 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기름에 볶은 과자. 여러분, 기름에 튀기고 볶으면 신발도 맛있다잖아요. 그런데 기름에 볶은 과자 같은데 꿀 섞은 과자 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고 고소하고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먹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만나는 질렸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벽돌 굽고 애굽 사람들 종살이 할 때 그래도 한 번씩 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고기도 안 주신다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우는 거는 봤어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우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다가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내일 먹게 해주는데 하루만 아니고 이틀만 아니고 한 달 동안 물리도록 고기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네요. 모세는 아멘 안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남자가 몇 명이요? 60만 명.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입이라고, 입. 이거 언제 다 먹어? 그러는데 입 몇 개만 있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남자만 60만 명? 오, 많다. 아이고, 저는요, 여자들은 더 먹어요. 여자들은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자들이라고 적게 먹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안 먹는다고요? 고기는 끝내주게 먹어요. 그러니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먹게 해주신다는데 모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끌고 온 이 소를 다 잡아도 안 되고 양과 염소를 다 잡아도 안 됩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우리가 가서 잡아도
어떻게 이수를 한 달을 먹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내 손이 작아? 손이 큰 사람들 알죠, 여러분? 손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모세야, 너 내 손이 작냐? 내 손이 작아? 하나님께서 31절부터 보니까 바람을 불어오시면서 모든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데 1m를 메추라기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질리도록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크고 넉넉하신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가를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제 앞에 다 펼쳐지는데 누가복음 말씀으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손이 쫙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손이 우리의 상급에 자루를 들고 있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담고 거기에 막 부으시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은 작지 않습니다. 그 손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손은 큰 손이고 그 손은 강하신 손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줬다는 것입니다. 왕이 준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모든 구하는 바를 다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9절에도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케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케라는 히브리어가 뭐뭇으로, 야드가 손이에요. 야드가.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도 9절에도 28절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고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은, 금을 하나님의 제사에 쓸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은, 금, 그릇을 다 내어주고, 혹시 그곳에서 또 부족하면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도 100반, 기름도 100밭, 소금은 한정을 정하지 말고 주라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의 손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싶을 때 물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일이 없도록 나라가 후원해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못하면 나라가 후원해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라가 못하면 하나님 독지가를 통해서 학교에 유학 가고 그 장학금을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이 쌓아둔 것이라도 다 옮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필요하면 내 손으로 그것을 다 읽어서 내 손만큼만 담아서 내가 그것을 쓰려고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5째 달에 예루살렘 도착했답니다. 만 4개월에 걸쳐서 1500km를 그들이 돌아왔어요. 아니,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져 가지고 고속도로를 1500km를 가도 힘들잖아요. 1500km면 서울에서 광주를 5번 왔다 가고도 남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남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니까 최소한 70살은 넘어야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 것 아닙니까? 노인도 그 여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인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이 있는 그 일행이 1500km를 4달을 왔어요.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쓸 은금 그릇을 짊어지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할 말이 많겠죠. 산도 있었고 사막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에스라는 딱 한마디로 그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돌아왔노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그 여정을 마칠 수 있었노라고. 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고백이 그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여기 왔다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내가 열심히 왔네. 야, 내가 참 부지런히 왔네. 내가 참 힘써서 왔네. 내가 참 견디면서 애써서 왔네. 여러 가지 할 말 많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가서 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보면 그 하루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하루였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그 1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고하고 애씀도 있었고 참고 인내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해를 또 보냈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곳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도착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일행들이 4달 동안 노인들과 어린아들과 여자들과 또 은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대상들이, 상인들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은 이 도적대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늘 선을 베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은 늘 무찔러 주셨습니다. 왕에게 늘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달에 지금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왕이 구하는 거 다 내줬어요. 왕이시여, 군사들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여자들도 노약자들도 있는데 도적대들도 많은 곳을 지나가야 되니 왕이 군사들을 좀 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 왕이 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해서.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이 일행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정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봅시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예요. 군대의 손이, 군사가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를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덮으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이 마치 병아리들을 품는 어미 닭의 날개처럼 느껴졌어요. 그 닭이 새끼들을 이리저리 가라고 할 때 또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어 모으는 것처럼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것이 마치 그 새끼를 날개의 품 아래 덮는 것처럼 다윗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하심과 같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불러 모으시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위기가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아이라도 힘들 때 손을 넣어주면 수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식당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오늘 점심 맛있는 바몬드 카레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과, 그 비싼 사과도 지금 막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맛있게, 감자에다 고구마에다가 당근에다가 양파에다가 막 이걸 다 썰려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갔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다 깎고 썰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이 도와주니까. 지난주에도 김한훈 장로님, 신권사님이 그 더운 데 가서 고구마 줄기를 다 뜯어왔어요. 고구마 줄기 뜯어와가지고 탁 부엌에 던지면 그것이 껍질이 쫙 벗겨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일이 다 벗겨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하필 에어컨도 고장이 나가지고 더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다 따듬어주고 그래서 고구마 김치를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손을 넣어주고 도와주면 일이 수월하고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손을 보태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힘있게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돕는 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두머리들이 돕는 자가 되어 함께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많은 현명하고 명철한 사람들을 함께하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손을 넣게 해주세요. 그것도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힘있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손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를 위해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손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